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에 쓰여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1월 성신에 징조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 세계 하늘에 이렇게 1월 성신에 징조들이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사진은 오늘 제 휴대폰 화면을 캡처한 건데 그 배경 화면은 며칠 전에 호주 하늘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며칠 전 6월 6일에 그 호주 시드니에서 찍힌 사진인데 밤하늘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에 보면 그 심부를 달에 비유하십니다. 지금 달과 이렇게 십자가가 겹쳐 있는데 이 달은 신부를 상징하고 십자가 또한 완성의 의미, 신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완성했다, 끝마쳤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하여진 상태. 그래서 십자가는 완성과 끝마침, 그리고 완전함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 완성과 끝마침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완전함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함. 신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서 신부를 완전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끝마침, 완성의 의미가 있고 또한 완전함, 완전한 신부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십자가가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은 완전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부. 그리고 이 십자가에 완성과 끝마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전 세계 하늘에 1월 성신에 징조가 나타날 거라는 이 말씀, 예수께서 오실 때 1월 성신에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숫자들이 씌어 있는데, 이 숫자들은 지금 오늘 아침에 제 이 휴대폰 화면에 이렇게 나타난 이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숫자들을 찾아보았는데 히브리어로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들에 준비된 첫 열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첫 열매. 그 첫 번째 6263이라는 숫자가 보이는데, 이 숫자를 찾아보았더니 준비된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6363이라는 이 숫자에는 초태생, 처음 난 것, 첫 열매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 열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폰 화면에 나타난 이 숫자들이 준비된 첫 열매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첫 열매. 그래서 이제 준비된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대환란에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주 전 세계에서 아주 어지러운 소식들이 날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또 엄청난 비가 와서 또 엄청난 홍수가 있었다는 소식도 들렸고, 또 다음 달 초에 그 난카이 대지진이 그 아주 강력하게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온 세상에 이렇게 흔들리는 소식이 날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첫 열매를 낳기 위해서 전 세계에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태양으로 옷을 입은 한 여자가 해산의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여자는 보통 이스라엘로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교회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태양의 영광으로 옷을 입은 이 한 여자가 그 해산의 고통으로 소리치며 괴로워하는 장면이 씌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첫 열매를 낳기 전에 이 이스라엘 교회, 이 태양의 영광으로 옷을 입은 그 이스라엘과 이 교회에 엄청난 그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지금 전 세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엄청나게 그 어지러운 소식들, 세상이 흔들리는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계시록 12장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성경입니다.
드디어 그 여자가 사내 아기를 낳았다. 그 아기는 철장으로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릴 자다. 그녀의 아기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로 잡아채어져 올라갔다. 그녀의 아기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로 잡아채어져 올라갔다. 이렇게 해산의 진통으로 괴로워하던 이 여자가 그 사내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는 철장으로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릴 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중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첫 번째, 예시야를 통해서 한번 성취가 되었고,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철장으로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릴 자는 예수야를 상징하는데, 이 말씀이 예수야께서 초림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중 예언으로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휴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 나라를 철장으로 다스릴 이 사내 아이는 또한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교회. 이기는 교회들에게 철장으로 이방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해산의 고통의 때에 이 해산의 진통으로 괴로워하던 여자가 낳은 이 사내 아이는 이방 나라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라는 것은 첫 열매 대신 예수야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뜻하는데, 한 번 거듭났다고 해서 이 휴거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거듭난 후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듭난 후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에 쓰여 있는 이기는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거듭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첫 열매가 되어서 휴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기는 교회가 되어서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12장에서 이 태양으로 옷을 입은 여자가 낳은 이 사내 아이가 바로 철장으로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릴 이기는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기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로 잡아채어져 올라갔다는 것은 휴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철장으로 이방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되는 이기는 교회들이 잡아채어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내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고 상속자, 첫 열매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들, 첫 열매들이 잡아채어져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쓰여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들, 첫 열매들의 휴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1호 3마리의 물고기를 가리킵니다. 1호 3마리의 물고기. 이 153을 이 히브리어 이 숫자가 153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장으로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의미하고, 이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아채어져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 쓰여 있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들 153마리의 물고기들의 휴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 153마리의 물고기들의 휴거에 대한 말씀이라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 쓰여 있는 말씀이 물고기들의 휴거에 대한 말씀이라고 얼마 전에 게시판 글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계시록 7장에 인침받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쓰였는데, 종이라는 이 단어가 아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아들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153마리의 물고기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쓰여 있는 말씀도 153마리의 물고기가 이마에 인침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휴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7장과 12장 말씀이 모두 물고기의 휴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계시록 14장에 쓰여 있는 말씀도 물고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14라는 숫자가 물고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14번째 알파벳이 물고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쓰여 있는 시온산에 물고기를 뜻하는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을 한 글자씩 해석해 보면 물고기를 낚아챈다는 휴거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을 한 글자씩 해석해 보면 못 박힌 하나님의 손이, 못 박힌 하나님의 손이 물고기를 낚아챈다. 물고기를 낚아챈다. 이렇게 휴거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쓰여 있는 말씀도 물고기의 휴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계시록 7장과 14장이 모두 물고기의 휴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라는 단어에 아들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153마리의 물고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침받은 153마리의 물고기들이 휴거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내용이 계시록 7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보좌 시온산에 서서 153마리 물고기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계시록 14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과 14장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쓰여 있는 그 153마리의 물고기가 이렇게 계시록 7장과 14장 말씀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계시록 12장에서 그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다가 그 낳은 그 아들, 이방 나라를 철장으로 다스릴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153마리의 물고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12장에 쓰여 있는
이 말씀도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방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153마리의 물고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 153마리의 물고기가 휴거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잡아채워져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계시록 7장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12장과 7장과 14장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 153마리의 물고기의 휴거에 대한 말씀이라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부터 계속 물고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그 가오리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뛰어 올라가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헬라어로 뛰어 올라간다. 뛰어 올라간다는 이 단어가 계시록 7장에 쓰여 있는 해 뜨는 동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오리들이 공중에 뛰어 올라가는 그 뉴스도 이 계시록 7장 이늘치교에서 해 뜨는 동쪽에서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천사가 그 이늘치교에서 해 뜨는 동쪽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쓰여 있었는데 이 해 뜨는 동쪽이 뛰어 올라간다. 뛰어 올라간다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들이 공중으로 뛰어 올라가는 이 장면을 계속해서 지난달부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인을 치려고 해 뜨는 동쪽에서 올라오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물고기의 휴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질랜드 하늘에서 물고기가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찍혔습니다. 물고기가 그 공중에 떠 있는 장면이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서 찍혔고 또 지난달에 물고기들이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물고기들이 엘리야처럼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뉴스가 지난달에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고기들의 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